환절기를 맞이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건강 조심하시고 특별히 수요기도에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여러분의 삶이 능력 있고 또 살아가면서 강건하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주의 영광 드러내는 멋진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일주일 사역이 있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일주일 사역이 있는데 예루살렘에 낙이 타고 입성하신 후에 성전을 막 청결하게 하시죠. 그리고 그 다음 날 화요일이 되었을 때 이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는데 무화과 나무가 다 말라버려 죽으죠.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께서 너희들이 정말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열매 맺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실컷 기도하고 응답 못 받는 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열매 맺는 기도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뭔가 하면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만민의 기도하는 집, 우리 안에 있는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런 내용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만 무성한 그런 잎사귀 같이 그 무화과 같이 외식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외식하는 믿음을 버려야 하나님이 그 믿음의 기도로 응답하신다. 그런 이야기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게 진짜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기도해야 응답받는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기억나시면 여러분들 이제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외식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기도가 다 응답되는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권위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이제 막 사람들을 이제 가르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칠 때에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리였던 대제사장과 또 백성의 장로들이 와서 야, 네가 무슨 권위로 사람을 가르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군가를 가르치려면 랍비가 돼야 되는데 랍비가 되려면 세 사람의 랍비한테 교육을 받고 그 중에 제일 높은 랍비한테 안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어떤 룰이 있고 제도가 있는데 너는 뭔데 네가 네 마음대로 사람을 가르치느냐 이제 이러면서 시비를 걸어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누가 나한테 그런 권위를 줬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하시고 도로 묻죠. 그럼 나도 물어보자.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죠. 나중에 따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질문에 이들이 대답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들에게 대답해 주지 않겠다. 그리고 나서 비유를 들어줍니다. 아들이 두 명 있는데 야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 그랬더니 첫째 아들은 네 갈게요 이래놓고 안 가고 둘째 아들은 가기 싫어요 이래놓고 나중에 뉘치고 갔다.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은 누구겠느냐? 둘째 아들이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도 우리에게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던져주거든요. 이 시대가 얼마나 외식이 많고 이 시대가 얼마나 진짜 믿음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시대에서 하나님이 주는 권위를 가지고 이 땅을 바꾸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는데요.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몇 가지 이야기하는데 한번 내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진짜 권위는 인간의 제도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지금 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사실은 자기들이 권위를 부여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권위를 받았겠습니까? 자기들의 제도와 조직 속에서 권위를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위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실제로 여러분 진짜 대제사장들은 원래 레위 계통으로부터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던 이 시대의 유대인들은요, 왕으로부터 그렇게 권위를 부여받은 거예요. 세속 왕이 그들에게 권위를 준 거예요. 이 사람은 대제사장이 절대 될 수 없는데 대제사장을 되라고 권위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권위를 부여한 게 아니고 자기들이 권위를 가진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들이 권위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볼 때는 이들의 권위가 진짜가 아닌 거죠. 오직 진짜 권위는 어디에서 주어진 것입니까?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세상적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예수님에게 시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시험하죠. 예수님도 뭐 시험을 계속 받았죠. 마태복음 19장 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안 옳으니까 뭐 아내를 버려야 됩니까 안 버려 이런 시험들을 예수님은 계속 받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사는 날 동안에 끊임없이 시험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데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들의 관계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를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친히 부여하신 권위를 가지고 세상을 사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권위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 때 세상의 권위들이 많습니다. 그 세상의 권위들이 우리에게 이렇다 저렇다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세상의 권위 앞에 굴복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파워, 세상의 권세, 세상의 법, 세상의 제도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려 할 때 우리는 거기에 굴복한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늘로부터 온 권위를 가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영역에서는요, 이 하늘의 권위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과 싸우려면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권위를 갖지 아니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가 영적 전쟁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장로가 영적 전쟁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권사가 영적 전쟁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런 어떤 타이틀이 우리를 전쟁을 이기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을 때 그 권위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놀라운 권위를 부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그 권세를 갖는 자들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를 부여하셨어요.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줬다고요? 내게 주셨을 때 나는 이게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권세를 우리 제자들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하늘로부터 권위를 받은 자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에게 있으니까.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이기고 승리하셨죠.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권위를 가졌으니까. 권위와 권세는요 좀 다른 느낌입니다. 권위에서 권세가 나옵니다. 권위라는 건 오솔리트라 그러고요, 권세는 파워라 그러는데요, 어떤 사람에게 권위가 주어지면 그 권위에서 힘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목사의 권위를 주셨어요. 그 목사의 권위에서 말씀의 권세가 나오는 겁니다. 만약 내가 목사가 아니면요,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이 아니라면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그 말씀의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이유는 나의 권위가 어디에서 왔다고 믿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에게. 또 여러분은 나에게서 뭘 믿는 겁니까? 저 목사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라고 여러분이 믿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하고 고개를 끄덕이고 맞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았다면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분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하늘로부터 부여된 것입니다. 내가 갖고 싶다고 갖는 믿음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이 믿음 주셔야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 주셔야 자녀가 되는 겁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 될래요. 그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자녀로 삼아야 우리가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특권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 믿는 것은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고 자랑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자랑입니까? 맞습니다. 감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마지막 시대에는 사람들이 자꾸만 감추려고 해요. 뭐를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세상에서 손해보고 핍박받으니까. 근데 아닙니다. 진짜는 우리에게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그 놀라운 권위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해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너 어디서 권위가 왔느냐 뭐 그런 거 시험할 때 막 개의치도 않습니다. 도리어 역으로 공격해서 그들의 입을 막아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세상을 살면서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는 게 이런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어디 가서 누군가에게 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오면 성령이 너에게 지혜를 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성령이 너에게 지혜를 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제적으로
우리가 먼저 두려워서 핍박받을까 봐 피하고 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영적 권위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는 순간부터 놀라운 권위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귀신을 명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기도하면 응답받고요. 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권위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고 축복된 일이고 즐거운 일이고 행복한 일인 것이죠. 자, 두 번째 메시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질문하죠. 얘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한테 너 무슨 권위로 이런 일 하냐? 누가 그 권위 줬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어보죠. 그럼 나도 물어볼게.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왔냐? 하늘에서 왔냐? 사람에게서 왔냐?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이야기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만약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 근데 왜 안 믿냐? 이렇게 할 거다. 맞죠?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제일 먼저 선포한 게 이거거든요. 자,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면서 누구를 가르쳤습니까? 예수님을요. 그 예수님은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선포했잖아요. 그러면 세례 요한의 권위가, 요한의 세례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오면 믿어야 되잖아요. 세례 요한의 말을.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 믿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니까 그것도 말 못해요. 그럼 이제 사람에게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모든 백성들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서 온 권위자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왔다 그러면 네가 뭔데 우리 세례 요한 선생님을 욕하느냐 그러고 돌을 들어서 칠 거니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하니까 그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으면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모르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 중심이 약한 거죠. 알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신앙을 고백하지 않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는 그 악한 중심을 하나님은 보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보는 게 아니고 우리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중심을 잘 살펴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자기의 중심을 살피는 게 신앙생활의 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자기 중심을 잘 살피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내 중심에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게 많잖아요. 그죠?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중심을 쳐내는 거죠. 잘못된 중심들을 막 쳐내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들의 비겁함을 아셨어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는 모든 게 다 드러나거든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나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이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 가지고 있는 그 능력 앞에 이 사람들의 모든 거짓된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누구를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사람 앞에서는 포장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포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믿음을 날마다 살펴보는 거예요. 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더럽습니다. 막 이런 걸 살피면서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의 속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사람에게 속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안 속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크게 합시다. 하나님은 절대로 안 속는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속일 생각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속일 생각하지 말고 솔직하게 나가는 게 제일이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안에는 투시의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뭘 잘못하는지를 다 압니다. 내가 속이려고 생각하면 우리 안에는 다 알고 있습니다.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제일 좋은 건 뭡니까? 빨리 고백하는 것이, 내가 잘못했다고 빨리 고백하는 것이 훨씬 문제 해결을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은요, 끝까지 숨기거든요. 그럼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다 드러나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장 하나님 앞에서 빠른 방법이 뭐냐면 빨리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회개가 빠르기를 축복합니다. 끌고 갈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자는 끝까지 끌고 가지만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빨리 털어내는 겁니다. 저는 이 비결을 요즘 배웁니다. 예전에도 물론 알고 있는 것이지만
내가 죄를 지으면 그거를 끝까지 내가 품을 이유가 없다는 걸 알아요. 빨리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내 중심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 속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한 마음, 내 중심을 보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를 어떻게 해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그 당시에 힘 있는 사람은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세리와 장녀들은 멸시받고 묘시받고 죄인이라고 천대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구에게 은혜가 부어집니까? 장녀와 세리들에게 은혜가 부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나 잘났다 하는 사람에게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다 자기가 잘났다라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겸손하게, 하나님, 나는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 날마다 나를 돌아봐 주시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은혜와 복을 공급하시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결코 거만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신교교회 요즘 성도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마음이 많이 낮아지고 겸손해졌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또 이제 새로 들어온 새 가족들이 보면, 그 하는 신앙사를 보면, 아, 참 저래서 저분이 참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구나, 그런 분들을 많이 봐요.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면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붙지 않습니다. 그러나 겸손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부으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뭐를 보시는 분이니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 대제사장과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그 중심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너희는 너무 더럽다. 너희는 너무 악하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조그마한 것 가지고 다른 사람 비판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구나. 주님은 다 아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마지막 시대에 저의 마음속에 가장 큰 고민은, 아, 내가 교만한 자는 아닌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는 겁니다. 순간순간 교만해지는 나를 봐요. 여러분, 제가 노회장을 이제 그만뒀죠, 그죠? 이제 그 노회장을 그만둔 게 경력이 된 거죠.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생각할 때 뭔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이제 나 정도 되면 노회에서 한마디 해도 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기분 아시겠습니까? 자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한 겁니까? 나 사실 옛날에는 그 발언하고 이런 거 안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쯤 되면 내가 말하는 게 무게가 있고, 이쯤 되면 내가 말하는 걸 사람이 들을 거야. 그러니까 막 하는 거예요, 막. 이거 이제 싸우는 거죠. 아니다. 그래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노예가 끝나고 나서 교회에 와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난 어찌할 수 없는 교만한 자입니다. 진심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그 마음의 중심이 들어오면 나타나는 열매가 그렇다는 걸 잘 알아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항상 중심을 살피고 거룩한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마음에 그 겸손함을 보시고 하늘로부터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런 삶을, 그래서 권위 있는 삶을,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이 아닌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기를 원하신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그런 이야기 나오죠. 이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들, 이 또 유대의 백성의 장로들은 보면 말로 다 하잖아요, 말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말로 다 하는 거 내가 누가 더 못해. 네가 사는 게 중요해. 그러면서 두 아들에 대한 그런 비유를 하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큰 아들은 틀림없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장녀와 세리를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살아갈 때에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보는 거죠. 진짜가 되려면
그 말이 뭐가 돼야 됩니까?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을 삶으로 내 믿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내 말을 삶으로 살아내므로 믿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는 건 말이잖아요. 그죠? 뜻대로 행하는 것은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말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삶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의 사람이라면 말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 말보다 중요한 건 말대로 뭐 하는 겁니까? 사는 거죠. 뭐 우리의 많이 알죠. 아는데도 실제적인 삶의 영역에서는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증명되지 않는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욕도 먹고 그러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자기들이 마치 자격이 있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근데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들은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창녀와 세리들은 자신들은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그 겸손함을 보시고 너희들은 자격이 있다라고 말해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신앙생활 하실 때에 나는 뭐 대단해, 난 자격이 있어, 그런 마음이 아니라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진짜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세월이 지나가면 아는 게 많아집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많이 알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오시면 뭐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뭐 제자훈련도 하고 뭐도 하고 하다 보니까 많이 알게 됩니다.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많이 알게 되는 거. 근데 여러분 많이 아는 게 내 믿음을 증명하는 건 아닙니다.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는 것입니다. 정말 나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매일 싸워야 합니다. 저도 싸웁니다. 날마다 싸웁니다. 내 안에 변화되지 않는 나 때문에 싸웁니다. 담임 목사의 영이 있어서 그런 걸로 막 싸웁니다. 내 잘난 것 때문에 막 싸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연조 때문에 싸웁니다. 목회의 경력 때문에 싸웁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스스로 그걸 가지고 싸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싸우십니까? 여러분 뭘 하나님 앞에 두고 싸우십니까? 그 싸움의 싸움이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그 마음으로 싸우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는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권세는 말을 삶으로 나타낼 수 있는 권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 가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너무 당연한 거라서 그렇죠. 맞습니다. 여러분 당연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닙니다. 주여 주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귀신도 쫓아낼 수 있습니다. 큰 능력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깜짝 놀랄 이야기를 합니다. 나 너 모르겠다. 이거는 뭐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다. 천국 갔는데 그 심판대 앞에서 나 너 모르겠다 그러면 뭐 끝장나버리는 건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주여 주여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쓰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고생했다. 내가 너의 삶을 다 안다. 그리고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않겠습니까? 그날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이 영적 전쟁을 잘 감당하시고 여러분 말이 삶이 되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는 멋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에 예수님과 이 대제사장 백성의 장로들과의 이 영적 권위에 대한 논쟁을 할 때 우리는 이 논쟁 속에서 뭘 보는가 하면
진짜 권위는 사람이 주는 게 아니고 누가 주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권위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중심을 살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 내 마음의 중심을 살펴서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고 정결하고 거룩함으로 살아갈 때 그 권위가 더욱더 권세 있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말보다 중요한 것은 삶입니다.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정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되고 천국에 먼저 들어가는 자가 됩니다. 장녀와 세리들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뉘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데 어쨌든지 여러분의 삶을 날마다 돌아보시고 날마다 여러분 안에서 자신과의 전쟁을 통해서 여러분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볼까요?